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두 구절을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퍼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까지 계속되는 말씀 주제를 복음 퍼즐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복음 퍼즐이란 복음의 중요한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각각의 위치를 찾고 또 큰 그림으로 복음을 맞춰보자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퍼즐 조각을 9가지 퍼즐 조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 십자가, 회개, 부활, 영접, 정체성, 복음과 교회, 복음 이후의 삶 첫 번째가 광야의 삶이고 복음 이후의 삶 두 번째가 가나안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유와 여유를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면서는 잠깐 나눴지만 사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토요일 날 저녁에 식사 약속, 아는 목사님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서 설교를 한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져놓고 식사를 하려고 가려고 저장을 딱 눌렀는데 뭔가 파일이 이상했는지 그 파일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유니코드가 나오고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어제 밤에 좀 당황하고 막막하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5시에 그러니까 식사하고 와서 8시부터 다시 설교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왜 설교 준비를 이렇게 문장으로 다 완성이 안 돼서 마음이 불안하고 막막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내가 설교 문장으로 완성을 하고 그 문장으로 잘 읽을 때 또 방송이나 성도님들이 오성민 목사는 설교를 못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고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해야 되겠다. 설교도 자유해야 되겠다. 또 어제 밤에 설교를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그 전보다 조금 시간을 덜 썼어요. 왜냐면 9시에 준비를 하니까 8시 9시에 준비를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기 바쁘지 완전한 문장이나 이렇게 잘 준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오늘 예배를 서려고 합니다. 자유하게 복음 안에서 설교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놓고 모험적인 설교를 합니다. 저는 문장을 다 완성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거의 보면서 거의 설교 문대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좀 자유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감안하고 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좀 자유하게 여유 있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고민하고 복음 조각을 맞춰보고 있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그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기쁠 복의 소리음입니다. 기쁜 소리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굿뉴스라고 씁니다. 이렇게 복음이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 기쁜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배드를 알아야 합니다. 배드를 모르면 굿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배드는 무엇인가요? 인간에게 찾아온 배드는 무엇인가요?
인간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소식이 바로 배드 뉴스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이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계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인간이 버린 것이 바로 배드 뉴스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것을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배드 뉴스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죠. 세상과 벗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100번, 수만 번을 드려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배드 뉴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밥을 며칠 굶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고 뭐 손을 들고 서 있거나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은 버린 거였습니다. 버려진 것이죠.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유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을 했는데 가장 가혹한 벌인 유기, 버려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완견이 주인을 무는 잘못, 주인의 손등을 무는 잘못을 했을 때 애완견을 혼내고 이렇게 벌서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애완견에게 가장 가혹한 벌은 버리는 것입니다. 유기견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 유기견은 이제 주인을 잃게 되었고 주인이 주던 밥을 먹을 수 없고 주인이 제공하는 잠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주인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애완견은 이제 유기견이 되어서 이 세상을 홀로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인간이 빠지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 조금만 고치면 좋아지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버려져서 원수가 되었죠. 이거를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원어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그 원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비껴간 화살이 있죠.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가 죄고 메타노이아가 회개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무엇이냐? 죄는 무엇인가? 인생 첫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인생 출발점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껴간 화살을 새롭게 관역을 향해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다, 내 행동이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내 죄를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새해마다 우리 다짐하잖아요.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겠다. 아빠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담배를 끊겠다, 술 마시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듯, 그런 다짐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처음부터 다시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열매로 짓는, 행위로 짓는 죄를 지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부터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전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고 있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얻고 아이들을 몇 명 낳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파트 평수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직급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생관이죠. 회개란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을 따라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유턴해서, 이제 잘못된 광역을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 돌아서는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을 쫓아 살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생의 총체적인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인생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삶의 태도와 삶의 패러다임을 모두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인간이 회개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이 회개해야 하는 영역.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선 돈에 대한 세상의 인생관, 가치관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세상의 속삭임, 거짓 메시지에서 돌아서는 회개도 필요하죠. 부부관계에서도 그동안 생각했던 세상의 생각들, 건강한 부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도 필요합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찌 보면 설교를 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자유하며 여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 남들에게 어떤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인생을 완전 바꿨습니다. 터닝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자기의 삶의 회개가 있었던 그런 고백을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는 조정민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정민 목사님 그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고래처럼 먹었다가 끊었습니다. 술집으로 향해 있던 내 삶의 전체 방향을 가정으로 돌렸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니까 새벽 3시까지 술집으로 이어지던 삶에서 그 시간을 몽땅 아내에게 주겠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를 듣더라도 아내하고 새벽 3시까지 있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총체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회개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회개하는 것은 저희 막내 아들이 나와서 놀고 있는데 들어가 아들? 네, 막내 아들입니다. 네, 조정민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회개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이 힘이 듭니다. 아니 진짜 죽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내가 살겠다고 하면 힘들지 않지만 내가 죽겠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거스려야 되죠. 자연스러운 걸 거스려야 돼요. 그게 죽기까지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상상했던 것들이 어그러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영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두렵다고 하는 건, 내가 무섭다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쥐고 싶은 거잖아요. 회개란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삶을 유턴하는 거.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내 삶의 자세를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잘난 체 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선한 척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볼수록 너무나 많이 회개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조금만 하는 거에도 화를 내고 조금만 인정 못 받아도 주눅 들고 세상에 쫓아가는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존재 자체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십시오. 모든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여유가 없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광야에서 성령님을 받은,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 첫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진정한 회개가 돼요. 내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고 그 삶을 돌이킬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그것 자체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 그 세계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문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회개문입니다. 한번 PPT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회개거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지었던 모든 죄는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상대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뿌리의 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뿌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육체가 죽은 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게다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내 영을 자유케 하네. 내 영을 자유케. 다시 한번 보혈을 통해 고백하기로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자유케 하네. 내 영을 자유케 하시네. 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자유케 하네. 내 영을 자유케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주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불만족하고 또 불만과 분노와 두려움과 어떤 막막함과 공포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안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불만족과 어떤 불평들이 이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돌이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여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